우리가 성경 구절절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성경의 그 장의 특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것이 전도의 역사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듣고만 놓쳐버리고 지나가기가 쉬운데요. 사도행전 25장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한 얘기죠. 상소해서 이제 로마로 가도록 이미 딱 결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상소한 것이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은 늘 평소에 로마로 이제 가기 원했다, 이렇게 성경에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뭐라고 되냐면, 나는 늘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그 길이 막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로마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한 것이 자기 마음에는 소원을 담고 있어요. 우리의 목적도 나의 인생에 어디가 주안점을 두고 어디다가 목적을 두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 라고 이 생각한 것이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25장에는 가이사에게 상소하죠. 사도 바울이 왜 죄가 없는데,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느냐 이겁니다. 지난주에 보면 대제사장, 장로, 이 사람들이 고소를 하죠. 증거를 대지 못해, 증거를.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변명을 하죠. 그때 이 베스도가 의견을 제시하죠. 베스도가 그런 얘기하는 이 의중이 뭔지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 황제께 상소를 한 겁니다. 상소.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죠. 왜 상소를 했나 이게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 왕에게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을 보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수일 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그리빠, 이 왕이 문안차 내렸다 그랬어요. 왕이 더 높은데 어떻게 왕이 지금 총독이 왔다고 그래서 문안차 거기로 갑니까? 근데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 날 그곳에서 있었다. 자기 지금 직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그 현장에 왕이 지금 찾아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왕한테 낱낱이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오기 전에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구속시켜놨다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은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요. 왜? 자기 영내에 먼저 선임자로서의 총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베스도라는 사람이 부임하고 3일째 될 때에 예루살렘에 자기가 올라갔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바로 이 대제사장, 제사장과 이 장로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들을 그래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죄하기를 청했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데 죄를 만들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물고 뜯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고 뜯는다고 해도 됩니까?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은 사도 바울한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즉시
재판했다는 겁니다. 베스도가 짐작하던 대로 행하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증거도 얻지도 못합니다. 자기들의 종교뿐이요. 예수님의 부활 얘기입니다. 이 베스도가 이 재판석에서 바울에게 질의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재판을 어떻게 심리할지를 내가 전혀 몰라서 내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신문을 받을 것인가 라고 물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가이사 황제께 상소했다는 거예요. 나 로마에 갈 때까지 나를 지켜주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이제 베스도는 바로 사도 바울을 지키라고 지키기로 명했다는 겁니다. 아그리빠가 하는 말입니다.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듣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일 들으십시오라고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한테 얘기한 겁니다. 오늘 여기서 메시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뭐 때문이냐?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났다고 얘기했던 이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놈은 죽일 놈이다. 살아서는 안 된다. 살려줘서는 안 된다고 죽일 놈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그리빠 왕도 나도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 왜 그래요? 이 아그리빠는요,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통의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미리 축원합니다. 물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도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23절 25절이니까 이 아그리빠 이 왕과 이 번역에 나오는데 번역에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번역에. 아그리빠 왕이 번역에와 함께 왔거든요. 그런데 이 번역에는 뭐냐? 이복 동생이에요. 근데 왜 이복 동생이 데리고 왔냐 이거? 이복 동생을. 여동생이에요. 여동생 이게. 여자예요. 번역이가. 근데 헤롯 가문에 보면 그 영적인 흐름이 아주 지저분해요. 제수씨를 뺏어갖고 막 이제 자기 아내를 막 삼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에 누가요? 세례 요한이 막 지적하잖아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갖고 산 놈이 어디 갔냐라고 지적하고 세례 요한이 나중에 목배에 죽잖아요. 아그리빠 왕이 왜 베니게라고 하는 이복 동생을 데려갔는가? 자기 아내 삼은 거야, 아내. 이튿날 접경 장소에 나타났어요. 여기서 말하기를 그러면 내일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라고 그 얘기를 들으십시오 하니까 그 이튿날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이 나온 거예요. 이튿날.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요 위엄을 갖추고 그랬어요. 뭔 말이에요? 왕복을 입었어요. 왕복. 그러니까 이 번역에도 아마 이제 그 왕의 마누라서 어떤 이제 옷을 또 이제 차려입고 왔겠죠. 왕이 왔으니까 천부장들도 다 그곳에 왔고요. 또 시중에 이 높은 사람들도 그곳에 참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스도가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하니까 바로 이제 죄인 사울을 데리고 나옵니다. 총독이 왕 앞에서 지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그리빠 왕과 여러분들이요, 당신이 보는 이 사람에 대해서 모든 무리가 아주 큰 소리로 외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건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죽일 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황제께 이 황제께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지금 누구에게요? 이 아그리파 왕에게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상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상소가 안 된다. 상소가 죄가 있어야 뭔가가 상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사실을 아뢰를 것이 없나이다. 상소할 것이 없어서 당신한테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예수로 보낸 것이 무리야, 무리. 이 방법으로 로마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데는 탄탄대로의 길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길도 있어요. 어려운 길도 있어요. 연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탄탄대로 아주 평탄하고 길이 쫙 열려지고 아무런 문제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누가 아무런 염려 없이 탄탄대로 축복의 길로 쫙 갔다고 성경에 어디가 기록되어 있죠? 누가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한 적 있습니까? 에? 아무런 근심 걱정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대로가 쫙 열리는데 아스팔트 깔아진 것처럼 쫙 그냥 열려지고 그거 성경에 어디 있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한 사람도 우리가 말하는 7 렘넌트들도 보면은 한 사람도 그 길을 간 사람은 없어요. 다 예수 믿는 그 길, 하나님을 믿는 그 길은 어려운 길도 있고 또 위기도 있고 고통받는 길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축복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이 복이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어렵다 하면은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러지? 내가 잘 믿는데 왜 내가 이러지? 그게 뭐냐면 우리 통념적인 관념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탄탄대로 쫙 열려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움이 딱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가 잘못 믿었네.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연애 믿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어요. 사도 뭡니까? 여러분들 다윗 보세요.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잖아요. 이 다윗이. 그러면 다윗이 예수 믿고 탄탄대로 쫙 열려졌습니까? 그래서요, 성경 어디가 그렇게 돼 있죠? 멍석 깔아놓은 것처럼 쫙 축복을 받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어. 누구예요? 솔로몬이요, 솔로몬이요. 근데 솔로몬의 결과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배신해버려요. 우상숭배예요, 솔로몬이. 오히려 사람을 잡아다가 어린아이 잡아다가 하나님 아니고 우상에다가 제물로 바치고 그래요, 솔로몬이. 그러고 예루살렘에다는 완전히 우상판으로 전부 다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나라가 쪼개져 버리고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 축복이에요. 그 가운데서 언약 잡고 우리는 흔들림없이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